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도 쉽게 성경을 읽어보면 구분이 가능하도록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 21절부터 28절이 첫 번째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장면이 있고, 또 29절 이하 3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온 동리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디 계시다는 소문이 나왔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여오는 그런 이야기로 두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늘 하나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그러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배는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 네 가지의 기능,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로 정의를 하든 네 가지로 정의를 하든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갖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또는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것이 어느 현대 신학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가 갖는 기능으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캐리그마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에서도 그냥 캐리그마 이렇게 쓰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설교를 말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든 설교를 원래는 캐리그마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조금 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설교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행적을 통해 선포되는, 전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교회가 갖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디다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다케라는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은 교육이라고 또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말씀드렸던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행적들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 그것을 가르침 또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현대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친교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라는 말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먹고 노래 부르고 친목 행사를 하고 이런 코이노니아, 이런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친교 행위가 아닌, 그런 교제가 아닌 좀 더 깊은 내막을 이야기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성례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례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입교를 함으로써 그 성도를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환영하고, 또 성례전 중에 성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노래 부르고 뭐 운동회 하고 이런 교제, 이런 친교가 마치 교회의 기능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고 오해를 하는데, 성경의 교제는, 성경의 친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그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봉사라는 뜻인데, 이 말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영어 단어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디아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 이웃에게 나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교회 밖, 성경에서는 외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회 밖의 외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가 교회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또는 디아코니아, 이런 그 교회가 돼야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 복음의 바로 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고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가능하면 이 네 가지의 기능이 교회 안에서 잘 작동하도록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중에서 오늘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침, 디다케라는 항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정하는 그 헌법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 중에서도 가르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 조건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다 예수님이 그저 천국 복음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또는 오늘날의 교회 조직 속에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은 디다케, 즉 가르치는 일에 모델이 되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자가 되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내용인지, 어떤 가르치는 자였는지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스스로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 권위 있는 모습을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아주 구태의연하고 틀에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틀에 박혔고 어떻게 구태의연했느냐? 율법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대로부터 배워온 전통의 경험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에 뭐 613가지의 그 조항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암기시키고 또 그것을 행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침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자기들에게 찾아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어떻게 강림하실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는, 또는 찾아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심이 없는 그런 가르침만 있었기 때문에 구태의연했다, 틀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회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서기관과 달라 보였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시는 게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가르침이었다. 또 두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서 죽기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서 익숙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 또 두 번째는 치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동안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 본문을 듣고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어보세요. 아마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 또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는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중에 가르침을 통해서, 디다케를 통해서 또 뭘 하셨느냐? 죽기,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현장에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 또는 설교 시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나가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도와 설교가 아닌 가르침만의 권세로도 얼마든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조차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인정하고 순복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24절에 귀신이 그러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귀신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낫다. 우리 뭔가를 확실하게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귀신 같다. 여러분, 귀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귀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과 대항할 정도이지, 우리가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고 우리가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오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 정말인 것은 귀신이 우리보다 나아요. 좋은 의미에서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알아보고 고백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합니까? 자신을 알아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자기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나오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가 귀신이 쫓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면 거기에는 귀신이 범접할 공간이 없어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또는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가르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가르침과 축기를 목격한 백성들의 평가가 대단하지요. 말씀드렸던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 즉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평가가 뭡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귀신까지도 순종하고 귀신까지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일련의 이런 행태를 통해 어떤 영향이 나타났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한 교회여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역사가 없으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건물을 잘 갖추고 교회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세상 지식 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이비, 유사 종교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천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가 악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안에 있는 좋은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배우려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면 또 다른 성도가 그분에게 배우고, 또 배우면 나보다 또 믿음의 연륜이 약한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그래서 배우면 가르치고 가르치면 배우고,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교인의 자세고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특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뭐예요?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장로교는 교육에 힘쓰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깔뱅, 우리 종교개혁을 만들고 장로교를 창립한 깔뱅 같은 경우, 또는 깔뱅의 뒤를 이은 존 녹스,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를, 장로교를 뭘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냐면 경건과 학문, 라틴어로 pietas et scientia라고 하는데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 학생들 달고 다니는 마크에도 경건과 학문, 또 학교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예배당 그 입구 한복판에 경건과 학문, 그게 우리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깔뱅이 목회하던 그 깔뱅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아예 깔뱅 거리예요. 거기에 깔뱅이 살던 사택도 있고, 깔뱅이 목회하던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 그 성 베드로 교회 옆에 교회보다 조금 작은 강당이 하나 또 있어요. 그 교회를 깔뱅 관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존 녹스 채플이라고도 그래요. 깔뱅에게 와서 존 녹스가 그 교리를, 그 종교 개혁을 배워갔거든요. 그 존 녹스 채플 또는 깔뱅 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평일날은 그 존 녹스 채플에서 강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는 인문학을 가르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방이 바로 그 깔뱅관인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강의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요. 강의 스케줄이, 주중 강의 스케줄이.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00년대 또는 1600년대 초는요, 지금처럼 교인들이 뭐 무슨 고졸자, 대졸자였겠어요? 요즘처럼 그분들이 무슨 글씨를 잘하는, 뭐 인문학을 아는 그런 교인들이었겠어요? 글자 자체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라고요. 성경책이 있어도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던 시대가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로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일 교인들을 예배당에 모아놓고 그 존 녹스 채플에 모아놓고 깔뱅과 녹스, 베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인문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장로교는 장로교라는 간판만 달고 있지 교인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전통, 습관 또는 생활 이런 거는 가르치는데 정말 그 복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문학 공부,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일에 별로 열심을 안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강좌를 개설했을 때 이건 내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배워야겠다 해서 오세요? 늘 오는 분이 이 강의 들었다, 저 강의 들었다, 그 강의 들었다 이러면서 돌려서 하잖아요. 돌려서. 그건 장로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은 해외에 가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학교부터 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수백 개의 세워진 기독교 학교 중에 미션 스쿨 중에 약 75% 정도가 장로교가 세운 거예요. 또 가까운 친구, 후배, 선배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가면 뭐부터 해요? 유치원을 하든 초등학교를 하든 중학교를 하든 신학교를 하든 장로교 선교사들은 학교부터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도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죠?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그렇죠? 친구들 보면 유유상종, 비슷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좋은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고요. 또 사기꾼 같은 친구들은 사기꾼 같은 지들 같은 비슷한 부류만 사귀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속여 먹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는 뭡니까? 서로를 다듬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키워주는 관계가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라는 대신에 유유상종을 좋은 교인, 좋은 교회, 여기는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키워주는 그런 관계, 이 디다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 오면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말로 상처 줘서 또는 서로 행위를 부정하게 해서 그 교회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5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간 걸로 내가 끝났다, 교육이 끝났다, 천만의 말씀,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저 20-30분 한 번 듣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 이 혼미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배우고 배웠으면 또 다른 일을 가르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연륜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배움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죠. 1장 29절부터 34절인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신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분명한 건 4학년 때 아니면 5학년 때 확실해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찾아오던 시골 외갓집이 여기 지금은 세종시가 됐는데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예요. 거기에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서울에서는 당연히 전기를 썼는데 시골에 오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호롱불, 그죠? 등잔불 밝혀놓고 또는 아니면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그 쑥불 피워놓고 이렇게 잠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마을에 이제 한 부잣집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뭘 했을까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샀어요. 문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금으로 보면 한 20인치쯤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열었다. 그 남들이 또 못 보게 한다고 잠그는 그렇죠? 그 TV를 샀는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하던 드라마, 국민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냐면 여로. 이 여로를 기억하고 웃는 분은 세대가 통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주연 배우 이름도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여로라는 전 국민이 그 시간만 되면 전 국민이 아마 그걸 봤나 봐요. 그 여로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TV를 마당에 꺼내놨겠죠. 그냥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같이 가슴을 쳐가며 같이 막 화를 내가며 같이 막 분개해가며 같이 눈물 흘려가며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또 뭐 하는 날 전 사람들이 모이냐면 김일 나오는 프로 레슬링 하는 날, 그렇죠? 레슬링 하는 날 김일 선수가 일본 선수를 향해 박치기를 하면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박치기. 그러면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다 모여가지고 늦은 밤에 감정을 이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아니 어디서 저 사람들이 조그맣게 나온디야? 그러면 또 서울에서 온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선을 타고 와서 저기에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 그 프로 레슬링에 여로에 쏟아가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정말 재밌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줄 서서 봐요. 미리 동네 사람들이 시간 되기 전부터 와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제가 신혼 때 장신대 근처에 살았는데 매일 새벽 아침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꼭 했는데 어디 가서 새벽 기도를 했냐면 장신대 뒷산이
그 온달 장군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유명한 아차산입니다. 그 온달산성이 있어요. 그 아차산에 이제 매일 새벽 기도하러 올라오는 신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새벽에 저는 뭘 했냐면 그 약수통, 그 물통을 하나 꼭 들고 갔어요. 물통을. 자바라 물통을 하나 들고 그 줄을 세워요. 약수통이 쫙 줄 서 있으니까 제가 도착한 시간에 쭉 줄 서 있는 거 보면 대강 시간이 나와요. 1시간 기다려야겠다. 1시간을 기다려. 그러면 이제 아차산 중턱에 가면 신학생들이 올라와서 매일 기도하는 터가 있어요. 그 아차산 기도회까지 있는데, 그 매일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그 아차산 가서 하면서 늘 마음에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아니 그 약수물 뜨려고 이 많은 사람이 새벽같이 와서 줄을 서서, 저는 뭐 한 3리터짜리 그거 하나 뜨는데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차산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서 줄을 서냐면요, 물맛이 일단 유명해요. 그 아차산 물이 아주 유명한데, 또 거기엔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흰머리가 검어진다는. 거기 써 있어요. 설명에도, 그 안내문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약수물 매일 길어 먹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 여로 프로레슬링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밌으니까 줄 서요. 물맛이 있으니까 줄 서요. 머리가 흰 것이 검어진다고 하는 소문 믿고 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와서 줄을 서요. 그러면 교회는 과연 줄 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온 동네가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그 예수님 계신 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거예요. 32절 33절에 말씀하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드라마 보려고 모였나요? 무슨 프로 스포츠 보려고 모였습니까? 약수물 뜨려고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 속에 내가 포함이 되려고 거기에 모여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교회는 재미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재밌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교회가 여행하는, 여행에 동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도 개그처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사경에 오셨던 김은영 목사님하고 그 총장님하고 우리 목회자 몇 사람이 차를 마시면서 농담,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시니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총장님, 이제 장신대에 개그학과를 하나 두십시오 그랬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웃고 나가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안 웃기면은 설교 못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나는 정말 예화책에서 웃기는 유머책 읽느라고 또 개콘을 열심히 챙겨본다고, 코미디 프로를.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웃기는 얘기 한 토막을 설교에 써먹을까, 그 얘기들을 나눴어요. 저희가 사람을 만나는 재미,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또래라든지 여행 친구라든지 이런 걸로 교회가 재밌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맞는 재미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신비한 재미여야 돼요. 신령한 재미여야 돼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신비한 모습이 있는가? 무엇이 신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신비, 해석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신비,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체험하는 신비, 이 신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들이, 물론 의료진들이 고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스테리를 겪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여기저기 날뛰는 정말 무서운 그 우울증, 조현병 걸린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증세 또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쫓겨나간 귀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다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그런 재미를 예배당 안에서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재미를 찾고 싶다면 여러분, 세상 동아리 모임, 무슨 운동 모임, 무슨 등산회 이런 데 가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바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가르치면서 느끼는 그 신비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바로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 말씀 듣기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찾아 나온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살아있어야 교인이 살고, 이게 살아있어야 교회에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사모해서 약스터보다 긴 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극장보다 긴 줄, 축구장이나 야구장보다 더 열광하는 신앙의 줄이 예배당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고, 마음 다친 자들이 그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믿음 약한 이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침으로 철을 더욱 빛나게 함같이 서로 다듬고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인해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져가고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또 신비한 치유와 그 회복의 경험을 위해 온 동네가 주님 앞에 모여왔던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우리 청북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외인들에게 교회 밖에 향하여 봉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또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각각 드린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위에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